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2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여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신다면 오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가장 먼저 깨우쳐줘야 될 사실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명들을 하나하나 연료해주고 상대방의 양심을 자극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끔 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확한데 그 죄에 대한 속죄의 방법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으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쉽겠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미카서 7장 18절 말씀에는 어떤 신이 주와 같으리이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시므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또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에서도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좀 길지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증언이죠. 너무 유명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또 신약에서도 많은 사도들이 인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1절에 주의 팔이 나오죠. 주의 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오른팔, 주의 팔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태우신 주님의 모습은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오히려 무시하고 시기하고 경멸했으며 죽이고자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8절 5절에서 8절 이 말씀과 어울리는 구절은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노니 너희가 전에는 기르는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거기 또 이사야서 53장 7, 8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던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5절 말씀.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면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자, 이사야서하고 사도행전 8장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단어가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7, 8절에 나와있는 단어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부분의 단어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내용은 거기에 품고 있는 내용은 어때요? 같죠?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흠령력이든 한팅이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변경됐을 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적하면서 또 고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고 설교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침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방언을 말하지도 않았고 안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간증으로 인해 침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와 같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흑인 내시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두 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10절 보십시오.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삼으실 때 이런 표현이 있고요. 11절에는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는 것을 보고, 그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 인간들은 혼과 영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지으신 것입니다. 몸, 혼, 영.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개혁성경은 어떻습니까? 영과 혼을 묶어버렸죠? 영혼, 몸. 이렇게 이원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영혼, 몸이 정확한 성경 표현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 바로 우리 인간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길 구하노라. 그렇죠? 영혼 몸으로 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과 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은 몸에 달라붙어 버렸죠? 그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몸은 흙에 묻혀서 썩게 되죠. 그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영은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3장 21절이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고. 전도서 10장 7절 말씀에도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이다. 죽었을 때 몸은 썩어서 흙으로,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혼은 그렇지 않죠? 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은 불멸의 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상된 계시들을 깨닫게 되려면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혼은 무엇이라고요? 불멸의 몸의 형태입니다. 바디 쉐이프입니다. 사람의 혼은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영적 몸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잘 알고 계시죠?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 거기가 나본이죠. 그렇죠? 나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나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왜 하늘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왜 나본으로 갔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원받은,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지 않고 지하에 있는 나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을까요? 아, 그렇죠. 아시는 분 있죠?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셨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가지고 그것을 공포하시는 거예요. 내 피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그 지하 나본에 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어떻게 죄를 덮어둔 것 뿐이었어요.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었던 것이죠.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본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나본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하에는 어떻게, 그 당시 그 지하에는 어떻게 썼냐면, 지하에는 나본이라고,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나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나본과 지옥 사이에는 뭐가 있죠? 큰 구렁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었죠.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그 사실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구약 성도들, 지하에 나본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나본으로 갔습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 부자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는 지옥에 간 부자가 구렁 건너편 나본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합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자, 지옥 불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는 무엇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까? 부자의 몸이겠습니까? 혼이겠습니까? 혼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만약에 몸이 불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타서 소멸되어 버리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혼은 불속에 들어가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의 혼에 뭐가 있어요? 혀가 있죠? 눈, 코, 입 다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디 쉐이프예요. 몸처럼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비물질이지만 눈, 코, 입 모든 감각기관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혼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혼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불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둘째 사망, 즉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어디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불호수에 들어간 죄인의 혼은 사람의 형상에서 그의 아비인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그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려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이죠. 거리에서 설교할 때 이 내용을 가끔가다 이제 설교하거든요. 그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공포심을 과연 느끼는 사람이 있는지.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 말씀.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 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3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벌레가 무엇일까요? 네, 지옥에 간 죄인들의 혼은 인간의 형태에서 그 아비인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형상은 바로 뱀처럼 생긴 붉은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벌레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사람의 정자를 현미경을 통해서 촬영한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네. 꼬물꼬물하니 올챙이처럼 헤엄치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벌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불호수에 떨어지면 그는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몸을 뒤틀고 꿈틀거리면서 고통만을 느끼는 붉은 구더기 같은 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뭘로 표현됩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아비, 마귀가 뭘로 표현되죠? 뱀, 용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12장에서 또 붉은 용으로 마귀가 등장하죠?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3, 4절 말씀인데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기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붉은 용. 그렇죠? 그 벌레도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그 벌레도 붉은 구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더기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아비 마귀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벌레는 뭐예요? 혼이죠. 혼이 그렇게 그런 벌레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뭘로 간주하셨습니까? 죄인으로 간주하셨죠? 죄인으로 간주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뱀처럼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 뱀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악의 화신, 죄의 화신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적이 있었죠? 어떤 때였습니까? 늑대. 그렇죠. 노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뱀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면 어떻게 해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왜 노뱀을 보고 살아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신 것이죠. 뱀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노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노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다는 얘기는 저주받은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죄의 모습, 뱀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께 다 퍼부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대속의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희생제물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두 번째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3, 15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 15절입니다. 네, 한킹에서 이제 음정용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제 어감 좀 다르죠? 어감이 좀 다른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정용은 영어 단어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감하고 한국 사람이 느끼는 어감이 좀 다르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 15절 말씀.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이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촉구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또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부당했을 때입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자비 없이 죄인들에게 퍼부어질 것입니다. 시편 75편 8편에 그 말씀이 있죠.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추하고 오래되었을지라도 그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퍼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 그것이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적 수술을 시행하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육신에 붙어있던 혼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몸과 혼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 수술로 이것을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향상된 계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받는 할례 의식이 있었죠? 그것은 신약의 무엇의 예표이죠?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죠. 영적 할례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가 침례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남자들의 할례 의식은 신약에서의 영적 할례입니다. 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적 할례의 모형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일어나는 중요한 5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있던 혼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과 혼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왜? 몸과 혼이 이렇게 붙어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4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이더라. 모든 혼이 33이더라. 33명이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혼이 33이더라 이렇게 사람을 세는 단위를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혼으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왜? 몸과 혼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런 표현이 나와요. 창세기 46장 18절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나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을 낳았으니 곧 16혼이더라. 16 souls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6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6혼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혼과 몸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혼이 곧 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혼과 몸이 이제 분리시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자, 그래서 두 번째 현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육신에 붙어있던 혼은 육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번 몸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한 번 몸으로부터 분리된 혼은 그 사람이 다시 원하더라도 옛사람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로 비유돼서 나와 있죠?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옛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혼이 몸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옛사람, 그 몸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과
비열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혼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하고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죽었던 영은 거듭나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주하십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이 죽었죠?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살아나게 됐죠. 아시겠습니까? 그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으시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런 몸이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법적인 양자로 입양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특권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원받은 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네. 다섯 번째, 그는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영적 침례,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성령 침례 또는 영적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상 삶을 사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위대한 일은 실로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도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육신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언제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여러분에게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의지를 빼놓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거기서 뭘 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죄를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의지에는 뭐가 포함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가 너희를 무조건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 행세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죠. 범법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법령에 의해 이것을 하지 마라, 저것을 하지 마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켜 있으면 건너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령,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법령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율법 시대를 끝내시고 은혜의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 15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경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탄과 그의 천사들,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셨고 공개적으로 그것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고 회방하는 마귀의 능력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는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고 사로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는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용서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본문 1절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에게 쓰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바로 지금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만일 1절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면 이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관한 모든 고귀한 지식들, 중요한 지식들을 다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교회가 무엇인지, 경배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에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국가, 교회, 그렇죠. 가정. 국가, 교회, 가정. 그 교회는 지역교회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성도들을 들어쓰셔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의 동료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에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또 고린도 후서 5장 17, 19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시 보십시오. 6장 2절. 자, 6장 2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기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는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와 마귀로 간주하시고 죄와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진노가 너무 극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외침은 지옥에 있는 사람의 외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신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간주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을 일으켜 주셨으며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지금 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6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복음 듣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아니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전 시대에 걸쳐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이유는 죄인들이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에서 교회의 휴거에 이르는 교회 시대의 기간을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위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진 시기는 인류 역사상 다른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혜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구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그 나라의 풍습대로 살다가 양심에 따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의문시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의문시하는 게 무엇이죠? 복음이 없었을 때,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종대왕 어떻게 구원받았나?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이런 질문. 응?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아이들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들 그 소견이지만 사실 대단한 질문이죠. 그 아이들이 이제 구원받았고 성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아이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 2장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2장 12, 16절이죠? 로마서 2장 12, 16절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2, 16절 말씀.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자, 결국 어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즉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으며 구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있는 것 같은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양심이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쪽 밀림에 사는 그런 토인들도 알고 있어요. 살인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양심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마음판에 새겨진 그 율법,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율법으로 그 양심이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날, 곧 받아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제시되는 지금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베푸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자, 용서는 성경에서 대단히 위대한 주제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는 서로를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의 용서는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용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한다. 물론 그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그 범법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라고 아십니까?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으셨죠. 프랑스의 나폴레옹을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시킨 유명한 장군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폴레옹을 패배시키고 세인트 헬레나시무 성으로 유배시킨 유명한 제독 웰링턴 제독입니다. 어느 날 웰링턴 제독이 자기의 병사 가운데서 상습적으로 탈령을 일삼는 병사를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군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적들하고 대치하고 있고 전쟁 중인데 탈령하게 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웰링턴 제독에게 생긴 것입니다. 제독은 사형 선고를 내리기 마지막 순간에 그 병사 탈령병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했지만 너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너를 징계해서 고치려 했지만 그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사형에 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그 탈영병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탈영병의 친구가 갑자기 뛰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웰링턴 제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동님께서 저 탈영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죠. 그러자 그 병사가 제동님께서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주 당돌한 말이죠. 그렇지만 웰링턴 제독은 그 친구의 탈영명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웰링턴 제독은 사형을 취소하고 그 병사 탈영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다, 용서하겠다.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그 탈영명을 용서하자 그 탈영명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모든 생활이 바뀌고 모든 병영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변모된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의 목적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고난의 때에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만 있는 용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준비하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 오늘 깨달아진 말씀들과 가르침받은 말씀들로 인해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그로 인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